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의 제자됨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됨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관심사가 우리의 삶 속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예를 보면은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보다, 또 가족과 헤어지는 것보다 어,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한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희생, 순종, 헌신, 환란, 이러한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첫 주에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속한 혹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시간, 건강, 재물,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들을 예를 들었었는데, 살인을 했던 모세, 불안해했던 기드온, 두려움 때문에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주어야 했던 아브라함, 충동적이었고 즉흥적이었던 베드로, 성적 유혹 앞에 쓰러졌던 다윗, 이 모든 인물들이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주인 삶으로서, 하나님을 삶 속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지난주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시대마다도 다른데,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예전에 설교했었을 때 분노의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이 얼마나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했고 설교했었던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은 남겨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는데 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분노의 하나님을 설교했을까? 참 특이한 점이죠.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전 사람들은 잘 들어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늘 사랑하는 하나님. 예를 들면 찰스 핀이라는 분도 19세기 초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이분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적절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달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부흥회 전에 있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회개를 통한 부흥, 회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어서 회개와 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던 분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1968년 겨울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교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듣고 D.L. 무디라는 분의 삶이 변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게 됐을까? 사실은 독일 신학의 영향이고 자유주의 신학의 주제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는 하지만 그 안월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Fear of the Lord에 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헌신적이고 일방적인 아가페적 사랑인데, 이 아가페적 사랑은 형제애를 의미하는 필레오라든가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라와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일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해서 합법적인 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교인들을 감싸주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적 타락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적용하는 그러한 일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놀랍죠.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보복하신다는 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체의 모습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모순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투기하시며 보복하실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의 의도는 의인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인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죄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주님께서 부르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과 우리 간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것도 잘 묵상해 보면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특별히 타락하되 아주 심하게 타락한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든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큰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했던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말이에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컨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용서를 말씀하실 때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수 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나훔서에서 이야기하는 보복하고 진노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말 알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가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거짓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그 거짓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 사귐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의 어두운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죠.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는다는 사람이 점을 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오히려 해를 입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 속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 아니 주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면서도,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저녁 식탁에 자기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서 물을 따르려다가 물을 쏟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물을 일부러 식탁 아닌 곳에 붓고 있는 것과 식탁에서 컵에다 따르려다가 쏟는 것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거짓된 모습들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비단 신앙의 문제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을 정말 미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인척 가운데, 심지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그 십자가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십자가의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참 이상한 이야기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떤 일까지 생긴가 하면 도저히 둘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내가 견디지 못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 갈라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 있다고, 저를 안다고 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공통점은 자기는 잘 구원받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믿고 있다,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구원을 거짓과 참으로 결정하는 기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욕보인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에게 향해서 등 돌린 사람, 나의 마음속에 아픈 이야기를 한 사람,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더럽기가 한량없고 가증하기가 한량없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목사님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괴롭힘 주는 사람,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날마다의 새벽을 무엇으로 깨우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적으로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존귀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 때문에 사실 징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버려버린,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징계도 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에 의하면 갑자기 목이 굳든 그 사람은 꺾이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길을 걷지 말라고,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라고, 사망의 길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육체까지도 곤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열매를 맺히지 않게 하심으로써 뭔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징계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경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성경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전에는 가슴에 안 닿은 적이 있죠. 근데 언제 다가오느냐?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계속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의하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회개하심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회개할 때만 진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자 하였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징계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랑은 회복을 시키는데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되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미워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면 내가 거칠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내 삶이 거칠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그 거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정말 그 과거의 일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제 몸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이 모든 것보다 낫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까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전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모셔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읽기와 묵상하는 것이죠. 기도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심을 다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혹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나의 무엇을 사랑하는 건가 하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면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가꾸는 것이죠.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하고는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되고요, 누군가를 받아주는, 용납하는 것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 자기를 잘 못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데 용납이라는 게 뭐고 용서가 뭔가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시간과 관심의 이야기죠. 정말 이거 실천해 보고 싶다면 여러분, 한 달에 20불만 투자해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 한 주에 10불로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한 달을 살면서 20불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을 보는 거예요. 20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을 봐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근데 그게 교회 돈으로 하는 것도,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해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바꾸면요, 주는 사랑이냐 받는 사랑이냐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용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사랑을 잘 배우질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청소년들까지 전부 다 본당 청소를 시켰거든요. 너희가 예배드린 곳은 너희가 청소해라. 그것은 아이들을 곤고한 삶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내가 교회 속에 청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게 돼요. 내가 교회 속에 페인팅을 해보면 누군가가 낙서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그 일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주는 사랑이 될 것이냐, 받는 사랑이 될 것이냐, 둘 다 중요한 거고 좋은 것이지만 이왕이면 주는 사랑,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사랑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으로 향한다는 것. 그 밑에 보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사랑하기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선교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좋은 영향력을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저와 맺혀진 모든 관계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도 시켜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을 살다가 오면은 면류관 주겠다고 격려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정말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깊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 징계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심에 대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안월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져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해야 되는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면류관 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